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네, 오늘도 평안한 금요일 저녁 보내고 계시죠?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의 장대진입니다. 오늘도 역시 보이는 라디오, 성경을 사랑하시는 귀한 성경의 무림고사 한 분을 모시고 은혜를 나눌 예정입니다. 자,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시편 119편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는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네, 이 자리에 출연하셨던 많은 성경을 사랑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을 들어보면 내 결심과 내 의지를 가지고 주님 말씀을 따라서 살기가 참 힘들다는 공통적인 간증들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고 읊조리고 암송하고 하다 보니까 이전에는 안 되던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되어지는 역사를 발견한다는 분들을 참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특별히 우울증, 공황장애, 어려움, 또 아픔을 겪으신 분들의 그 상처들을 깊이 공감해 주실 목사님을 모시고 은혜를 나눌 건데요. 사직동 교회를 오래 섬기셨던 김철복 목사님이 어려운 걸음하시고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여러분, 보이는 라디오 들어오셔서 오늘 특별히 은혜를 체험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편 119편 11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는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찬송 듣고 돌아옵니다.
성경의 무림고수를 찾아서. 네, 매주 성경을 사랑하는 분들, 그리고 성경을 사랑하다가 큰 은혜를 경험한 분들을 모셔서 은혜의 간증을 나누는 성경의 무림고수를 찾아서입니다. 자,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철봉 목사님을 모셨는데요. 우리 목사님은 52년 목회를 하신 분이고 또 군목을 지내셨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또 복음주의 교단인 고신 총회의 총회장을 지내신 어른이기도 하십니다. 23년간 부산 사직동 교회를 섬기셨고요. 특별히 아주 일찍 경로대학, 그다음 장애인 사역, 그리고 지금까지도 한결같이 북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자, 김철봉 목사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이고, 오늘 초청해 주셔서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들과 좋은 시간 가지게 돼서 대단히 저도 마음이 기쁩니다. 목사님 사실은 방송은 오래 하셨잖아요. 예. 그 부산에서도 방송을 오래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예, 목사님. 부산 극동방송 이제 설립 초기 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저희 부산 사직동 교회도 사실 힘을 다하여 그럼요. 또 건축 헌금도 하고 네. 여러모로 우리가 참 관심을 많이 쏟았지요. 그리고 그 이후로 환자를 위한 기도를 비롯해서 또 제 나름대로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네. 그 전국에서 극동방송 사역을 가장 잘 이해하는 목사님이라고 저희는 다 알고 있고. 아이고, 네. 또 전국 어디를 가셔도 저희 극동방송 PD들이 아까도 녹화 오셨는데 막 뛰어나와서 인사하는 PD가 있더라고요, 목사님. 예. 예, 극동방송은 정말 순수 복음방송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교회의 사랑과 또 기도와 후원 속에서 방송 사역하기 때문에 네. 마땅히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평소에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 목사님 사직동교회 은퇴하시고 어떻게 지내시는지 근황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습니까? 요즘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예. 이제 만 5년째 됐군요. 시간이 참 잘 갑니다. 네. 2020년 연말에 이제 만 70이 되므로 우리 장로교 또 헌법이 정한 대로 은퇴를 했습니다. 네. 그러나 제 마음속에 은퇴를 했지만은도 전국의 우리 미자립 교회들, 농촌 교회들 부담 없이 저를 초청하라. 네. 후배들에게 가서 또 저의 목회 경험도 나누어주고 네. 또 성도들 말씀으로 위로 격려도 하고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사역을 열심히 하고 네. 현역 때부터 열심히 제 나름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해왔던 북한 선교를 네. 끊임없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도 북한 선교를 하고 계세요? 예. 그래서 북한 선교 우리 고신총회의 북한 선교를 위한 큰 그 위원회를 설치해서 네. 지금까지도 제가 뒤에서 현역 때는 책임을 졌고 와. 지금은 또 뒤에서 후배들이 잘 할 수 있도록 네. 백업을 후원을 하고 있고 또 모퉁이돌 선교회에 네. 북한 선교 쪽에 또 이사장을 맡아가지고 아, 그러세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보통 이제 은퇴하시면 이제 조금 쉬시고 가끔 이제 후배 목사님들 하시는 교회에서 말씀 증거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뭐 현역 때 못지않은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네요, 목사님. 예, 그래서 주변의 친구들이나 또 선후배들이 은퇴하고 더 바쁜 목회자라고 저를 향하여 칭찬 또는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부러워하시겠는데요. 또 저 성향상 가만히 있는 것은 힘들고 네. 어쩌든지 어떤 시간이라든지 어떤 계기를 통해서도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네. 그런 이제 열정이 있다 보니까 아하. 하나님께서 계속 그런 사역의 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목사님 감동이 되네요. 예. 목사님 이렇게 목회자로서 일평생을 보내오셨는데 목회자의 사명을 주님께 받은 것은 아주 이른 나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얘기 좀 들려주시죠. 제가 믿지 않는 가정에서 정말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르심으로 네. 교회를 찾게 됐는데 정말 저는 교회를 출석하기 전부터 어릴 적부터 예배당이 너무 보기에 좋았고
아, 교회 나가기 전부터. 아, 그렇죠. 왠지 모르지만 왠지 교회가 모르게. 끌리고. 예, 아주 어릴 적부터. 또 특별히 성탄절 그 전야에 새벽송을 부를 때 그렇죠, 그렇죠. 저는 그 새벽송을 그 새벽송 찬양 듣는 걸 어릴 적부터 좋아했습니다. 아, 나는 지금 거기 참여하지 못해도. 그렇지. 예. 그 우리 동네에서 맞아.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막 그런 찬송이 퍼지면 나도 저기 써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 뭐 그 당시에는 1950년대 말인데 50년대요. 그럼요. 네. 뭐 집에 그 당시는 뭐 자명종 뭐 알람 시계도 없을 때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머님에게 어머님 내일 이런 새벽에 그 교회 다니는 분들이 새벽송을 우리 대문 앞을 지나가면서 할 건데 네. 저를 미리 좀 깨워주세요. 야. 라고 할 만큼 와.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원래 어머님 아버님은 예수님 모르시는 분이요. 전혀 전형적인 불교, 유교, 조상 제사 열심히 지내는 그런 전형적인 저희 가문이었는데 네. 정말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와. 또 과거에 그 당시에 그 선교사님들이 가끔 주말이 되면 우리 마을에 오셔가지고 네. 전도지도 또 좋은 그 미국에서 만들어진 복음을 전하는 카드 네. 같은 걸 그래서 그것도 제가 호기심을 가지고 그러다가 마침내 제가 주일학교를 다니게 되었고 몇 살 때부터 나간 거예요? 어릴 적 초등학교 졸업할 때쯤부터 나가기 시작해가지고 네. 제가 결심하고 작심하고 이제 나간 것은 중학생 되면서. 중학생 되면서. 예. 근데 주일학교를 그렇게 열심히 나가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도 귀한 일이고 한데. 그렇죠. 예.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발견한 것은 그것도 중학교 때인가요? 맞습니다. 제가 중학교 들어가서부터 그 이제 동기부여를 이야기하면 네. 특별히 저희 그 김해에 저는 김해 낙동강변에 네. 농촌 교회인데 그때는 시골 교회는 대부분이 전도사님들이 담임을 했어요. 담임 전도사님이 계셨죠. 네, 목사님들이 네, 귀하기 네. 때문에 그때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연세가 많으시고 6.25 때 폭격을 맞아가지고 장애를 입으신 전신장애 분이었어요. 네, 네. 그런데 이 어른이 얼마나 성경에 박식하신지 어린 제 마음에도 야 우리 전도사님 정말 성경을 잘 가르치신다. 네. 그런 감동이 제게 있었어요. 그 지금으로 보면은 정식으로 신학 교육을 충분히 못 받은 분일 수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 성경 고등학교까지 나오신 그 당시에. 근데 사모함이 있는 전도사님이셨군요. 이것도 역사 이야기인데 네. 1950대 말 60대 초 그때만 해도 네. 장애인은 목회자가 되지 못했어요. 그런 아픔이 있었어요. 그 당시만 그래서 해도 좀 편견과 치달이 그렇죠. 많았던 때죠. 그리고 평생을 전도사님으로 보내시는데 네. 워낙 성경을 잘 가르치셔서 제가 중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공예배에 빠지지를 않았어요. 심지어 수요 예배. 모태신앙도 아닌데. 수요 예배. 야. 새벽기도까지. 그래서 요즘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좀 자극 도전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새벽기도를 다녔습니다. 야. 우리 마을에서 예배당까지 약 2km인데 2km. 예. 무슨 산도 하나 지나야 되고. 그거 뭐 조명도 없을 때 아니에요? 아이고 조명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럼에도 새벽기도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왜? 전도사님의 성경 가르치시는 게 너무 저에게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근데 이 대목에서 궁금한 거는요. 예. 지금 부모님이 사실 지금 목사님이 모태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유교, 불교, 미신 이렇게 그렇죠. 따라다니던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맞아요. 옛날 어른들 표현으로 교회에 미쳐서 그렇지. 새벽길을 헤치고 교회를 다닌다는 걸 알았을 때 그렇죠. 집에 반대가 많았을 것 같은데요. 반대가 물론 반대가 많았는데 네. 워낙 그 당시에는 가정에 우리 형제들이 옛날에는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저는 무려 8남매입니다. 제 형제가. 아하. 8남매 중에 저 뒷부분에 제가 있다 보니 네. 아무래도 부모님의 관심이 조금 떨어지죠. 만약 장남이 교회를 나갔으면 네. 아마 부모님이 목숨 걸고 말렸을 거예요. 제사 지내야 되는 장난도 그렇지. 아니고 그 아들이나 딸이나 네. 어디 가서 뭘 하는지 크게 그래. 관심이 없던 시절이었군요. 그러다가 고등학생이 되면서도 여전히 교회를 나가니까 네. 그때부터는 결사적으로 이제 부모님 말리셨지요. 저러다 말겠지 했는데 그렇지.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그렇지. 그래서 네. 저희 부모님은 사실 저를 의사를 만들려고 싶어 했어요. 공부를 잘하셨군요. 하나님 은혜로 뭐 또 공부를 또 좋아하고 열심히 아하. 하고 잘하니까 네. 옛날 어른들은 시골에서
자식 키워서 의사 만드는 게 꿈이거든요. 의사, 판사, 그렇지. 검사 네. 그랬죠. 그런데 저는 제 눈에 아무것도 부럽지 않고 목회자, 목사님 되는 것이 최고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죠. 근데 그것도 지금 같은 목회자의 상이 아니라 목사님이 되면 굶고 그렇죠. 고생하고 맞습니다. 힘든 거를 보셨을 텐데 왜 목사님이 되고 싶으셨어요? 조금 전에 우리 장 국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네. 그때도 우리 시골의 교역자, 목회자를 보면 아주 그 가난함이, 궁색함이 네. 사람들 눈에 그대로 드러날 정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목회자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마음을 주신 거예요? 예, 그 마음을 주셨지요. 특별히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네. 우리 고신총회 안에는 SFC라는 학생 단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SFC에서는 개월마다 한 주간 네. 특별 부흥회를 합니다. 그 지역의 학생들을 모아놓고 네. 그 집회 때마다 저는 강사로 오신 목사님들을 통해서 큰 도전을 받았지요. 지금 생각해 보면 목사님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이미 내 종이다 지명에 부르시고 맞습니다. 그 마음에 새벽기도를 사모하는 마음 주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목사님 제가 사전 자료 조사를 하고 놀란 게 예. 중학교 2학년 때 말이에요. 목사는 성경 박사가 돼야 된다. 그렇죠. 기왕 목사가 될 거면 성경을 잘하는 목사가 돼야 된다. 이런 결단을 하셨다고 하는데 아마 그 전도사님 영향이겠죠? 그렇죠. 근데 그 중학교 2학년 학생이 결단을 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려고 어떻게 애를 쓰셨습니까? 마침 네. 중학교 입학을 했는데 제가 그 우리 김해 쪽 진영읍이라고 네. 기독교 학교 입학을 했어요. 왜 미션 스쿨을 가셨군요. 왜냐하면 공립학교가 있고 사립학교가 있는데 네. 기독교 학교에는 장학제도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장학생이 되고자 싶은 그 꿈에 네. 시험을 쳤는데 알고 보니까 기독교 학교더라고요. 아하. 그리고 거기서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과목이 들어있고 네. 그다음에 어느 날 부산 기도원 협회에서 네. 성경을 나눠주는 그 파란색 기도원 성경 그렇지 말씀이시죠? 기도원 협회에서 방문하셔가지고 우리 전교생들에게 성경을 선물했습니다. 네. 제가 교회는 일찍 다녔지만은 네. 성경을 가진 건 처음이었죠. 그때만 해도 성경 구하기 어렸으니까 네. 재정도 구하니까 당시에는. 그래서 제가 그 성경을 선물로 받았는데 정말 열심히 읽었습니다. 학생 때? 예. 뭐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으면서 저는 바로 성경에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야. 성경이 너무 좋아서 네. 내가 이 성경을 평생 가르치고 설교하는 야. 우리 전도사님처럼 또 예수님 동기수양의 그 네. 위대한 훌륭한 강사님들처럼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그게 몇 살 때예요? 그게 중학교 2학년 때였죠. 중학교 2학년 때. 14살, 13살, 14살 때. 근데 사실은 옛날 성경은 또 한자도 들어가 있었고 예. 지금 개역개정 성경이 그나마 많이 좀 편하게 읽을 수 읽기 있지. 편하게 좀 바뀐 성경인데 옛날 성경은 어려웠잖아요. 예, 그래도 좀 따라가기가 좀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도 왠지 제 눈에는 야. 성경이 너무 기쁘고 재미있고 네. 정말 은혜가 되고 어허. 또 전폭적으로 믿어지고 야. 그러니까 생각했지요. 아 나도 우리 전도사님처럼 그 학생 수양의 강사 목사님들처럼 내가 목사가 돼 성경에 해박한 아하. 성경 박사가 돼야 되겠다. 그 결단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고 지금까지 평생 말씀 중심의 목회를 하시는 목회자가 되게 하셨는데 예. 야, 그 목사님 일평생 수백 독 성경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뭐 굳이 뭐 제가 몇 번 읽었습니다. 뭐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네. 저를 가리켜 주변에서 성도들도 그러고 하여튼 성경 박사라고 말씀 중심의 목회를 하셨군요. 예. 성경을 또 뭐 암송을 뭐 열심히 하고 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천안에 있는 고려신학대학원 모교회 네. 1년에 적어도 한두 차례 초청받아 가는데 저는 어린 후배들에게 일관되게 강조하는 게 네. 여러분들은 다른 것보다도 목회자로서 성경 박사가 돼야 된다. 아하. 성경 전문가가 돼야 된다. 네. 왜냐? 에베소서 6장 17절을 보면 어허. 바울 사도께서 너는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목회자가 쓸 수 있는 무기, 칼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어요. 아멘. 근데 목회자 돼가지고 칼을 제대로 쓸 줄 모르면 어떻게 싸우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요즘 목사님들 중에는요, 네. 다른 데 성경 너무 쓴다고 아하. 실제로는 성경을 소홀히 하는 목회자도 없지 않아요. 저도 이게 목사님들 슬픈 많이 일입니다. 뵙게 되는데 네. 너무 목회가 또 바쁘다 보니까 성경 연구할 시간에 정작 없다는 분들도 제가 들어봤거든요. 근데 그건 네,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자세입니다. 그렇군요. First of all. 어떤 일보다 가장 먼저. 네, 그렇죠. 철학이 No Bible, no breakfast. 성경 안 읽으면 밥도 없다. 그렇지. 아침 없다. 일평생. 네. 야. 그다음에 No Bible, no newspaper. 야, 성경 안 보고 신문 안 본다. 신문 보기 전에 성경을 먼저 봐라. 그러니까 일평생 매일매일의 최우선순위가 그렇죠. 성경이었군요. 그럼요. 그리고 항상 목회자는 성경을 휴대하고 다녀야 됩니다. 그렇군요. 가방 속에 항상 성경을 가지고. 그래서 이 방송을 듣고 보고 계신 우리 후배 목사님들 또 전도사님들이 아마 많은 도전이 있을 것 도전 같고요. 받아야죠. 예. 이렇게 중학교 때부터 말씀 중심으로 내가 목회를 해야겠다는 결단을 하셨고 또 그렇게 일평생 정말 완주를 하시고 이제 은퇴 목사님, 원로 목사님 되셨는데요. 사실은 어느 목사님이나 저희가 인터뷰를 해보면 인생에 정말 가슴 찢어지는 안타까운 또 고난을 하나님 겪게 하시는데 이제 찬송 한 곡 듣고요. 우리 목사님이 어떤 고난을 이제까지 마음속에 담아왔던 말씀으로 이겨내셨는가 이제 그 얘기를 들어볼 예정입니다. 혹시 지금 우울증, 공황장애, 또 불면증, 고통 중에 계신 분들 우리 목사님께서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내셨는지 찬송 후에 저희가 금방 돌아와서 간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의 무림고수를 찾아서 오늘은 참으로 반가워하시는 분들이 많을 우리 목사님을 모셨는데요. 고신총회 총회장을 지내시고 또 부산의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사직동 교회 23년간이나 섬기신 우리 김철봉 목사님 모시고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목사님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목사님을 부르신 게 너무나도 지금 확실하고요. 근데 앞에 잠깐 언급을 해드렸지만 15년 전이라고 제가 기록을 확인했는데 목사님께서 공황장애, 불면증, 우울증 이게 한 번에 와서 아주 고통 중에 어려움을 겪으셨다고 들었는데 예. 사실 뭐 꺼내기 어려운 또 기억이시겠지만 오늘 극동방송 애청자님들께 혹시 그런 분들 용기 내시라는 의미로 지금 이걸 오픈해 주기로 하셨거든요. 예, 그럼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때 설명 좀 해주시죠. 그 해가 2009년이었어요. 네. 2009년에 아주 사직동교회 예배당도 하나님 은혜로 무려 연금평 2,500여 평 아름답게 짓고 네. 교회가 아주 하나님 은혜로 부산서 참 우리 국장님 아시다시피 네. 모범적인 교회로 그럼요. 소문난 교회가 사직동교회. 네. 제 목회의 어떤 절정기를 지날 때인데 네. 2009년 그 해 갑자기 저희 아내가 몸이 너무나 안 좋아져 가지고 급격히 안 좋아져 가지고 네.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기도를 드리고 아내를 수술실로 들여보냈는데 네. 그 길로 깨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중환자실에서 약 3개월, 4개월 정도 중환자실에서 그냥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불러가셨어요. 야. 뭐 능히 뭐 그럴 수도 있고 또 목회하는 긴 세월 동안에 그런 성도들 많이 제가 보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막상 제가 그 일을 겪으면서 그만 제가 무너져 버렸어요. 제가 충격을 받고 너무 황망하게 떠나신 그렇죠. 거니까. 네. 아내와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하고 대화도 나누지 못하고 네. 수술실을 들여보낸 그것으로서 그만 끝이 되어버렸지요. 네. 그래서 사람인지라 그때 충격을 너무 받다 보니 그게 좀 길어지면서 제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네. 아내에 대한 또 미안함 저만 해도 그 좀 세대가 앞선 세대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래서 네. 오로지 교회 목회에만 올인하는 네. 집중하는 그게 하나님 앞에 충성이라 생각하고 목회 잘하는 것이라 생각해서 그 목회자의 가정 즉 네. 아내와 아이들을 돌보는 일에 사실은 소홀했어요. 사실은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주님께 대한 충성. 그렇죠. 잘못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신 어른들이 많았고 많은데. 가정은 그냥 사모님이 알아서 하게끔 했죠. 네, 그렇죠. 네. 가정을 희생시킨 거지요. 음. 이제 그런 그에 대한 나의 어떤 반성 네. 또 미안한 마음 이게 자꾸 깊어지니까 잠을 잘 이룰 수가 없고 네. 거기 서서히 불면증으로 나타나고 어허. 불면증이 깊어지니까 평생에 저는 생각 못했던 우울증을 앓게 되었죠. 야. 저도 그러기 전까지는 아니 신자가 무슨 우울증이 있어 항상 기뻐하라 했는데 네. 그렇다면 목회자는 더 그래서는 안 되지요. 근데 막상 제가 그런 상황에 놓여버렸지요. 네. 그 정세가 밖에 나가기도 싫어하고 어허. 사람 만나기도 싫어하고 네. 나중에는 먹는 것도 씻는 것도 싫어하고 그렇게 된 게 어느 정도 기간이셨습니까? 그게 무려 제가 2년을 알았습니다. 2년이요? 그럼요. 목사님 말씀대로 사직동 교회가 지금 수천 명 성도님들이 그러니까. 모이는 교회고 그렇죠. 목회를 지금 하고 계신 상황이었는데 그 목회가 어떻게 계속 이어질 수 있었을까요? 예, 바로 그 점입니다. 네. 그 부산 사직동 교회를 제가 이 시간에 조금 언급하고 싶은데 네. 그 장로님들이 신무 장로님만 한 30여 명 네. 되는 큰 교회 아닙니까? 그렇죠. 성도들도 뭐 근 3천여 명 되는 그런 교회인데 네. 제가 그런 삼중고라고 저는 스스로 말을 하는데 네. 우울증, 불면증, 나중에는 심해져서 공황장애. 어허. 공황장애란 말은 패닉이란 말인데 그렇죠.
이 두려움을 느끼는 네. 공포감을 느끼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설교를 할 수 없지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비교적 목회자로서 성경에 해박했고 성경도 엄청나게 수많은 구절을 암송하고 네. 그런 목회자였는데 이 세 가지 병을 알아가면서 기억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야, 성경 구절이 하나도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진짜 패닉이네요. 완전 패닉이지요. 그래서 설교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느 시점에 제가 부목사님들에게 설교를 맡겼는데 주일 예배마저도 네. 이 또 부목사님들이 설교를 절대로 자기들은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 우리 당회에서도 고신대 총장을 여기면 안민장로를 유시해서 장로님들도 그냥 목사님 A4 용지에 적어서 야. 읽으시라는 거예요. 읽어도 좋다는 거예요. 그것도 목사님을 사랑하니까 그렇죠. 또 드리는 권면이었잖아요. 그런 교회가 없지요. 그렇죠. 그래서 그럴 정도였는데 그러나 그것도 더 이상 제가 감당할 수 없고 어허. 또 성도들 보기에 새신자들이 주일마다 계속 오는데 네. 이 모습을 제가 보일 수가 없다. 아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면증 또 우울증 공황장애를 앓다 보니까 뭐 저 외관도 외모도 영 뭐 참 사람들이 보기에 부담스러울 정도인데 네. 더 이상 강단에 설 수 없다고 제가 아픈 중에도 판단이 되어서 네. 그래서 어느 시점에 제가 당회에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이제 내가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과 담판을 해야 되겠다. 마치 창세기 32장 야복강 나루터에서 네. 야곱이 하나님과 담판을 하듯이 네. 그런 시간을 제가 6개월을 휴가를 냈어요. 당회에서 그걸 허락을 해주시고. 예, 물론이죠. 네. 당에서는 뭐 6개월 아니 뭐 1년도 좋고 2년도 좋고 쉬라고 했지요. 휴가를 네. 하라고. 그래서 제가 교회에 폐를 끼칠 수 없으니 6개월을 제가 하나님과 담판을 하겠다. 어허. 그렇게 이제 보냈어요. 그런 상태에서 6개월을 지났는데 제가 사실은 이런저런 몸부림을 쳤어요. 네. 아마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하는 성도들이나 동력자들께서도 그렇게 할 것인데 기도원에서도 한 달 보내고 그러셨겠죠. 또 제주도 열방대학 있지 않습니까? 예수연도단 예, 열방대학. 거기 가서도 근 5개월간 네. 훈련을 받았어요. 어. 그러나 저 정상이지 않으니까 너무 훈련이 힘들고 네. 제가 거기 따라갈 수가 없었지요. 아하. 고통스러운 시간. 그리고 학교에도 폐를 끼쳤죠. 제가 아하. 수업이 제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세월이 흘러 6개월이 됐어요. 네, 약속한 시간이 지나갔네요. 그렇죠. 네. 이제 6개월이 됐기 때문에 제가 교회로 돌아갔어요. 아하. 제가 돌아간 그때가 2012년 4월 29일 주일인데 네. 내가 며칠 전에 목회 모양실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저를 4월 29일 주일 날 제가 강단에 설 건데 성도들에게 인사도 하고 설교를 정상적으로 하게 해주시면 남은 세월 목회를 할 것이고 네. 4월 29일 주일 날도 설교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제가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설교를 중단하고 네. 성도들에게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이 시간부터 제가 사임을 공포합니다. 이렇게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서원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그날 시간이 흘러서 강단에 섰는데 네.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저를 만져주셔가지고 설교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설교단에 올라가기 전까지만 해도 회복된지를 모를 정도로 그렇죠. 가라앉아 있었는데 불안했는데 강단에 올라서면서 하나님이 힘을 주셔가지고 네. 회복이 돼서 온 성도와 당회원들이 춤을 추고 기뻐하면서 야. 제 목회가 다시 회복이 돼서 네. 만 70 정년까지 은혜롭게 잘 마무리하게 되었지요. 야, 그 설교를 하셨던 목사님뿐만 아니라 당회원들 우리 장로님들뿐만 아니라 네, 정말 모든 수천의 우리 사익동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눈물의 예배를 드렸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목사님 아마 이 어려움을 겪고 나서
사실 아픔을 좀 겪었던 맞습니다. 또 교회 내에 그렇죠.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아픔이 있던 분들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보는 시각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우리 그 사자성어의 동병상련이라고 그렇죠, 그렇죠. 같은 병을 앓는 사람은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아픈 것이 지나고 나서 되돌아볼 때 영적으로 제 인생에 그다음에 제 목회에 엄청난 유익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다시 그걸 겪으라 하면 나는 겪을 마음은 없지만은 네. 결과적으로는 저를 엄청나게 새롭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한국의 우리 모든 교회에 아픔을 겪는 또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는 자는 누가복음 9장 23절 이하를 보면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아멘.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것이다. 네. 그러나 담대하라. 아하.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여러분 거기 보세요. 환난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네. 환난이 무엇입니까? 교통사고도 전쟁도 가난도 뭐 흉년도 산불 나는 것도 몸에 육체의 병도 네. 다 환난 속에 포함되거든요. 그러니까 환란이 있을 수 있다는 있다. 것이 이미 성경에 나와 있다. 그렇죠. 엘리야 선지자, 그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 네. 그 위대한 바울 사도, 그렇죠. 위대한 바울 사도의 제자 디모데.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다 무서운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네요. 또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네. 너 평생 그 병 짊어지고도 내 사명 감당할 수 있다. 네가 그 병을 짊어지고 가기 때문에 네가 겸손할 수 있다. 아하. 그게 고린도서 12장의 말씀이거든요. 네. 그러므로 우리 한국교회 그동안에 70년 80년대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부흥되면서 교회도 강단 메시지에도 예수님 믿으면 교회 다니면 잘 된다. 이걸 너무 강조했어요. 잘 된다는 약속도 있지만은 네. 환난도 당할 수 있다. 아하. 그걸 균형되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고통을 겪고 엘리야 그리고 또 선자도. 어떤 분들은 뭐 우울증, 공황장애 목사님 초기에 생각하셨던 것처럼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아이 전혀 그게 아니에요. 생각하셨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아, 그럼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지금 기준으로 보면 우울증이고 그 열왕기상 19장 4절인데 네. 엘리야가 극심한 우울증을 겪었어요. 그 죽여달라고 그렇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 네. 하나님 날 죽여주십시오. 네. 내가 그 본문을 정말 사랑하거든요. 그 네. 구절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내가 선지자로서 자살할 수는 없고 자살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 하나님이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그랬죠. 그 지금 목사님께서 인생의 말씀이라고 저한테 미리 알려주신 말씀이 시편 119편 50절이거든요. 50절 말씀 이렇게 되어 말씀이에요, 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아멘. 이는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아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실제로 우리를 살립니다. 영을 살리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네. 육체도 살려주십니다. 자, 이거를 조금 구체적으로 풀어주셔야 될게요, 목사님. 이 방송을 듣고 보는 성도님들 중에 예, 예. 혹은 목사님 후배 목사님들 중에 나도 우울감에 있고 공황장애가 있고 성도들에게 얘기하지 못하는 뭐 수면 장애가 있고 그런 분들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요. 자, 목사님이 겪으셨으니까 이렇게 해라. 그렇죠.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고 살아날 수 있는가.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권면을 주시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우선 여러분들이 시편 119편 50절 이 말씀을 꼭 붙드시기를 제가 강력히 권면하고 추천합니다. 네. 왜냐하면 말씀 자체가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고 했으니까 아멘, 아멘. 꼭 말씀을 붙드세요. 그다음에 네. 말씀을 붙든다는 거는 힘들어도 말씀을 보고 읽고 그렇죠. 읊조리고 예.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네. 히브리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칼보다 더 예리하여 아멘, 아멘. 우리의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서 아멘. 해부해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아멘. 우리를 고치신다고 했습니다. 네. 실제로 하나님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네. 그러므로 우울증이나 이런저런 질병이나 어려움 때문에 때로는
성경을 읽을 기력이나 의욕조차도 떨어질 수 있지만은 네. 그 고비를 넘기면서 성경 말씀을 실제로 읽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말씀을 그렇죠. 붙잡아라. 그다음에 극동방송을 틀어놓고 네. 극동방송의 찬양과 말씀을 설교를 계속 들으십시오. 목사님도 그러셨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살아납니다. 극동 방송은 뭐 세상 소리가 거의 없고 그러니까. 말씀 찬양 기도니까. 그러니까 네. 제가 말씀을 강조하면서 곁들여서 찬송을 많이 들으시고 네. 그리고 찬송을 하려고 본인이 노력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내 가슴에서 내 영혼에서 찬송이 터져 나오고 네. 성경 구절을 소리내서 읽으십시오. 아, 소리내서 읽어야 소리내서. 됩니까? 물론 묵상으로 읽을 수도 있지만은 네. 때로는 소리내어서 시편 같은 말씀은 읽으면 네. 내가 살아납니다. 성경을 소리내서 읽어라. 소리내서 읽고 여기에 비밀이 있군요. 예, 찬송도 소리내서 찬송을 하고 아하. 그러면서 용기를 내서 네. 우울증 걸린 사람들 대부분이 사람을 기피합니다. 만나기를 그렇죠, 싫어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더 병이 깊어집니다. 네. 용기를 내서 모임에 나가고 사람을 만나십시오. 네. 용기를 내서 예배도 나가십시오. 부끄럽지만은도 그러면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 11장 12절에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네.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아멘.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이나 기계로 만들지 않고 네. 하나님의 성품, 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네.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은 고상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계처럼 로봇처럼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네. 우리에게 맡기는 겁니다. 아멘, 아멘. 자율, 의지, 인격 네. 이걸 우리 자신에게 맡기는 겁니다. 아하. 네가 노력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네. 아기를 키울 때 아기 우리가 끝까지 아기를 도와주면 안 되거든요. 지 스스로 뒤집게 하고 네. 지 스스로 일어나고 아하. 그다음에 1년쯤 되면 지 스스로 걷고 본인이 아기가 노력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노력해야 됩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했거든요. 네. 우리가 침노해야 됩니다. 찬송하고 성경 읽고 소리 내어서 그다음에 아까 말한 운동도 하고 네. 저 산책을 열심히 하고 네, 지금 예. 여러 가지 구체적인 팁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요. 목사님이 6개월 동안 정말 내가 목회를 그만둬야 되느냐 그 기로에서 그렇죠. 이게 다 목사님이 적용하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소리내서 성경을 읽어라. 그렇죠. 특별히 시편을 읽어라. 네. 소리내서 찬송을 크게 해라. 할렐루야. 그리고 극동 방송을 듣고 열심히 들어요. 말씀 찬양 기도가 늘 내 귀에 들어오게끔 해라. 맞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나를 둘러싸게 하면 나도 모르게 조금씩 회복이 되고 좋아지는군요.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앉아 됐다. 너를 보니까 네 의지와 네 믿음을 보니까 성경에도 네 믿음대로 될지도 했거든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이 되면 됐다. 아하. 그래 하나님이 엘리야를 만져주시듯이 네. 열왕기상 19장 5절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만져주시니 엘리야가 벌떡 일어나서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가지고 아멘. 이스라엘 광야를 달려갔거든요. 자, 오늘 시편 119편 50절 말씀을 아마 묵상하실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 그럼요. 이런 고백이 들어가 있는데 내 영적으로 또 내 정서적으로만 살릴 뿐 아니라 실제로 내 육체까지도. 예, 저가 정인 아닙니까? 야, 제가 그리고 나서 완전히 폐인이었거든요. 그 폐인이 정도로. 돼 버렸거든요. 근데 하나님 만져주시가 네. 이전보다 더 건강하게. 네. 예를 들면 제가 1년 내내 지금은 감기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세요? 은혜로. 예. 아, 새벽기도 개근하고. 목사님 좋아 보이세요. 예, 할렐루야. 늘 밝아 보이시고. 그럼요. 아, 저는 부산 극동방송 근무할 때 목사님 모시고 방송도 진행해봤지만 예. 이렇게 큰 아픔을 겪으셨는지는 정말 미처 몰랐습니다. 예, 예. 자, 방송 가족 여러분, 특별히 우울증, 공황장애, 또 수면장애 있으신 분들, 물론 하나님께서 또 의학이라는 좋은 도구를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럼요. 또 전문의 상담도 받고 필요하면은 약물의 도움도 꼭 받을 그럼요. 수 있다는 것을 기본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죠. 더해서 말씀을 소리내서 큰 소리를 읽어라. 그다음 찬송을 크게 불러라. 그럼요. 그리고 극동방송을 하루 종일 들어라. 예. 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네요. 네. 아마 오늘 이 말씀이 많은 분들한테 큰 도전과 은혜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요. 그리고 목사님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거의 다 됐거든요. 네, 네. 우리 후배 목사님들 네. 또 신학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전도사님들에게 지금 목회 일평생을 완주를 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제가 볼 땐 천국 가실 때까지도 사역이 활발하실 것 같거든요. 예. 이렇게 먼저 그 길을 가신 선배님으로서 조언을 주신다면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요즘 우리 장 국장님께서도 그런 어떤 소문을 혹 들으셨을 것 같은데 요즘 우리 젊은 목회자들을 목회에 올인하기보다는 불안해서 뭐 이런저런 일도 좀 많이 하고 네. 앞으로 장래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소리를 제가 가끔 듣는데 네. 분명히 성경은 소가 열심히 일을 하면은 주인이 소에게 먹을 걸 당연히 충분히 준다고 했습니다. 아멘. 그걸 우리가 전도자에게 적용하는 말씀이거든요. 네. 그런 거 염려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올인하라는 걸, 집중하라는 걸, 전력 네. 투구하라는 걸 제가 당부하고 싶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아멘. 이 세상에도 자기 나름대로 어떤 분야에 자기가 몸을 던지면 그 뭐 이런저런 거 좌우 안 살피고 자기 인생을 집중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우리 복음은 교회는 사도행전 20장 24절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가의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우리 대선배 바울 사도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했는데 아멘. 복음 전하는 것보다 더 사실은 우리 국장님 미안하지만 네. 저는 기독교 신자로서 네. 사실은 목회자로 섬기는 게 가장 행복한 일입니다. 우리 목회의 뜻을 두는 후배들은 네. 이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엘리야 뭐 그 3년 6개월 가뭄 때도 까마귀를 통해서도 아멘. 그 가난한 사라밧 가부를 통해서도 먹여 살리셨는데 네. 오늘 이 밝은 대명천지에 뭘 그걸 걱정을 합니까? 자, 곁눈질하지 말고 그렇죠. 목회 일념으로 집중하라. 한 길만 집중하라. 거기 잠언 27장 23절에 네. 네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아멘. 네 소떼의 마음을 두라. 아멘. 이 훌륭한 저 가축 목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야, 우리 목사님 우울증 왔을 때는 성경 말씀이 하나도 기억 안 난다고 하셨는데 다 잊어버렸죠. 다 회복하셨네요. 더 잘 회복되죠. 지금 암송하시는 말씀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예, 할렐루야. 목사님 시간이 많이 갔는데 그럼요. 정말 우울증, 공황장애 또 수면장애로 지금 고통받는 분들 중에 다만 몇 분이라도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목사님 좋습니다. 힘들지만 도저히 안 될 것 같지만 저도 소리내서 그럼요. 말씀 읽고 네. 찬송 부르고 국동방송 듣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분들 위해서 목사님 짧게 기도해 주시고 그럼요. 오늘 마무리하면 그래,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이 극동방송 프로그램을 듣는 우리 전국의 성도들 주여. 특별히 그중에 또 이런저런 사정으로 연약하여져서 우울증 또 공황장애 주여. 또 수면장애를 겪는 분들도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고 아직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고 주여. 우리는 영혼만 있는 게 아니라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 이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러나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용기를 내서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읽고 소리내어 읽고 찬양 열심히 하고 또 하나님 주신 귀한 복음방송 극동방송을 통해서 찬양을 듣고 또 귀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때 분명히 우리는 살아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저희들이 많은 사람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런 어려움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 조금 더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내서 주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도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저들도 이분들도 다들 회복되어서 간증하고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과 능력을 전해줄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의 할렐루야. 무림고수를 찾아서 오늘 김철범 목사님의 기도로 여기서 이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된 장대진이었고요. 오늘 함께 귀한 또 은혜의 간증을 나눠주신 분은 사직동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우리 김철봉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